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심령들에게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인도하심이 뭘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로 나타났대요? 꿈으로 나타났대요. 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뭐라고 하냐면 현몽이라 그래요. 현몽. 여러분, 현몽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 지금 저 중동 땅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마을에, 한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꿈속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몽이라고 합니다. 현몽. 지금 미 전도 국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현몽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꿈속에 주의 종이 나타나는 꿈은 누구의 꿈이라 그래요? 예수님 꿈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꿈. 여러분,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으로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 꿈이라고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는 건 이 꿈 때문에 그래요. 어떤 꿈도 있냐면,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우리의 욕심이 개입될 때, 저건 내가 꼭 사고 싶다 하는 욕심이 개입이 되면 무슨 꿈을 꿔요? 무슨 꿈? 개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는 꿈. 그냥 갖고 싶다라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꿈까지 이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꿈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현몽인데 원수마귀 사탄이도 꿈을 줍니다. 그 꿈이 뭐예요? 악몽이라 그래요. 악몽. 여러분, 악몽 꾸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가위 눌리고 다 사탄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현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이 개꿈은 욕심이에요. 욕심. 인도하심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일어나요. 악몽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탄이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 두려움을 심어주는 공포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전에 저희 기관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결혼해서 여성교구로 올라가셨는데, 인생이 참 피폐했어요. 예수 믿기 직전까지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피고 본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밤에 새벽 3, 4시에 이제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면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악몽을 꿔, 계속. 그러다가 우리 그 기관에 있는 한 청년이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제 군대 동기가, 제가 전도를 해서 사랑지을교회 나오게 됐고, 그 군대 동기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자매님을 알게 돼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냐 하고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딱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계속 예배 참석만 했는데. 그래서 그날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저녁 예배도 참석하지 않겠냐 했더니 저녁에 참석했다가 교회 온 첫날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이 자매님이.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집에서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몽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 자매를 묶고 있던 더러운 영들을 다 끊어내 버렸거든요. 지금은 아기 낳고 그 전도한 군대 동기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현몽 중에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부흥 강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셔서 거의 스케줄이 2년치가 꽉 채워져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본 교회 성도님들이 전광훈 목사님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수 집회 갔다가 오셔서 목금토 집회 또 나가세요. 그리고 주일날 딱 하루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주일에 딱 하루밖에 못 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이 보고 싶겠어요. 또 하나,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목사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집회 나가신 목사님 꿈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앞으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기도로 준비하여라 하면서 어느 장로님의 무슨 문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실 때 주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양떼를 목사님에게 잘 양육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청년부서에서 회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루에 내 힘으로 주님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 기관을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꿈속에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면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근데 되게 무섭게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판자촌에 저와 우리 기관에 있는 형제가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화가 이렇게 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자고 있던 형제를 막 주먹으로 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리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두드려 맞던 형제가 우리 목사님을 확 손으로 밀쳐내고 그 판자톤을 팍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놀래갖고 꿈을 딱 깼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불쾌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주일쯤 지나서 제 개인 기도 시간이 밤 10시였습니다. 밤 10시쯤 이제 저녁에서 밥 먹고 집에 올라오면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 10시에 기도하러 딱 왔는데 뭔가 청년부서 사무실이 어수선한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과 임원들이 쭉 있는데 조금 전에 문제가 하나 터졌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물어봤더니 제 꿈속에 봤던 그 형제가 기관 안에서 어떤 사고를 쳤고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훈육을 했어요. 훈육을. 신문제를 말하다가 너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훈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진짜 우리 전도사님을 손으로 밀쳐내고 교회를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기관의 회장으로 있으니까 그 기관을 놓고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본 사람이 잘나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은사가 있는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국가적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돌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꿈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꿈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5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두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너 아내 될 마리아를 통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확인해야 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이 오고 꿈속에서 뭘 보고 한다고 해서 이걸 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가장 안전한 응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응답의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된 것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가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다가 멸망받은 이들이 많다. 너희는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꿈속에 찾아와서 말씀해주고, 두 번째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 요셉아,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 너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인생 일대 지금 최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게 잘못하다간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모세의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든, 그런 끔찍한 선택 아니면 그냥 속으로 속앓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꿈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꿈을 딱 깨자마자 요셉이 그 꿈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꿈속에 봤던 천사의 메시지대로 순종을 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는 것을 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어려운 상황이 딱 일어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 반응과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제가 구합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동차 타고 나는 문제없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와가지고 사고가 팍 났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 아, 이거 재수가 없구나 이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들이 저에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종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그냥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 속에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주님, 이 자녀 어떻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지?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영역,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과 같이 그 어려운 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행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냐면 우리 속에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한 것 있다면 예수 보혈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감동이 온다고 그냥 다 그것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아까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지 꼭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응답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냐면 보통 제 청년 부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신의 학업이나 사업을 놓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응답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해도 목사님 전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듣겠어요. 이거 어떻게 듣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런데 거의 99%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성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요. 거의 99% 응답을 받아요. 99% 응답을 받아요.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아니면 지금 기어가 풀려버린 걸까요? 지금 이게 지금 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립이.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기도의 칼자루를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이미 욕심이 한번 침투에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욕심대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착각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할 때 뭐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야 참 기도 응답 받았다고 들고 오는 대부분의 한 90%가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욕심에서. 보통 우리가 그 욕심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처럼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러나 결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그게 기도거든요.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칼자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게 진짜 기도. 욕심이 한번 틈타고 들어오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좋은 길은 내가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도하심이 여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인도하심이 이때 한 번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위협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나타나요.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2장